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무사히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그 돌 12개를 어깨에 짊어지게 오게 하시고요. 그 어깨에 짊어오게 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서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에 기념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기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일이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나 단체는 기념이 될 만한 일과 아니면은 사람들을 기념으로 해서 우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화를 발행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때도 75만 장의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은 이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란 배지를 만들어서 가슴에 그리고 가방이나 여러 가지 것에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밤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교회 꼭대기마다 달린 그 빨갛고 그리고 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들고 다닙니다.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도 걸고 팔찌로도 만들어서 팔에도 걸고 다닙니다. 가정집마다 십자가가 한두 개씩은 벽에 붙어 있고 차를 타면 그 차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그 차량용 십자가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 장식용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나무라는 것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런 물건이었고, 그리고 십자가는 국가에서 가장 악질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만약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을 본다면 기겁을 하면서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전기 충격기나 아니면 독약이 든 병, 아니면 총이나 아니면 교수형에 사용되는 밧줄들을 작게 만들어서 몸에 지닌 것과 같을 테니까 말이죠.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화려하고 웅장한 기념탑도 아니고 유려한 곡선과 섬세하게 다듬어진 기념 조각들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단지 돌 12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연 그러할까요?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돌을 세워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강을 건너서 그 생명의 땅을 밟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에는 2000년 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고, 동시에 십자가에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종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의 이유와 삶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시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저는 어머니 무릎에 이렇게 비스듬히 머리를 누이고 어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또 우리 가정을 얼마나 섬세하고 따뜻하게 만져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사랑하신다는 것이 매우 느껴져서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 이야기처럼 말이죠. 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본인과 그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를 들려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지독할 만큼 그 침묵하셨지만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아버지 저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버지가 그 대답을 하는 그 순간 아마 자녀는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하게 될 것이고 마치 자신이 마른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저의 딸도 저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아버지, 십자가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그러한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곡식이 거두어지는 그 시기에 넘치도록 그 거세게 흘렀던 요단강 물이 어떤 원리로 멈추어졌는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되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회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를 돌을 세워서 기념하라는 것은 두 군데서 나오는데요. 7절에서는 그 기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었다면 이 24절에서는 그 의미와 대상이 확장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위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버지의 세대로부터 홍해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단강을 건넜듯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사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강하신 손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의 재정이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적실했고 그리고 완벽했는지를 전해 주십시오. 홍해를 건넜던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나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세대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시대의 고난의 풍파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걷고 있는 우리가 또 하나의 기념비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그 무사하게 건넜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닿아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것들을 날마다 주님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경외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의 사건이 요단강의 사건이 되고 요단강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사건이 우리의 자녀의 사건이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우리 아버지여,